우리나라에는 이 목자라는 직업이 별로 없습니다. 참 희귀하죠. 있기는 있는데 강원도에 가면은 이 목장을 하는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대관령이라든지. 근데 거기도 이제 아주 그 요즘처럼 옛날처럼 그렇게 목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기술적으로 잘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은 자동차가 있고 또 말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 성경에 나오는 목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양들을 방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에는 이 유럽의 카우보이와는 조금 다른 목동들이 전반적인 직업군에 우리나라 농업이 우리나라의 주 산업이듯이 그 나라의 거의 한 40~50%가 목동 역할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천군천사가 나타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천군천사들이 나타나서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목자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왜 그랬을까? 목자들이 순수하다, 또는 그 직업 자체가 굉장히 천하다, 또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적인 해석은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보낸 목자들이 보내온 초청장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면서,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천교회로 초대를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이번 수요일날 성탄절 예배에 초청을 하고, 또 오후에는 성탄 축하 발표가 있으니까 그 발표에 여러분들을 서로 초대하는데 많이 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베들레헴 근교에서 양을 치던 목자입니다. 저희가 받았던 놀라운 초청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천사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을 때 저희는 다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와 같은 천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여러분은 목자라고 하는 굉장히 근사하고 낭만적인 연상을 하실지 모르나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하층민, 인도에 가면 불가촉 천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권에 전혀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불가촉 촌민 같은 그런 사람, 우리나라 같으면 백정 같은 그런, 또 유대 사회에서는 창기와 어떤 세리와 같은 그런 직업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옷은 늘 땀과 짐승 냄새로 진동하였고, 한 번도 신사복도 입지 못했고, 때 묻은 나옷을 입고 살았죠. 모욕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까다로운 율법을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음식을 가려 먹는 일도, 손발을 씻고 음식을 먹는 그런 규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안식일을 밥 먹듯이 어겼고, 성전이나 회당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릴 수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노숙자가 우리 교회도 이래 하면서 오시는데, 오시면 냄새가 보통이 아니죠. 그죠? 그 냄새가. 그런데 이 부부간에도, 가정에도 이 악취가 나는, 죄송합니다만 노인들이 왜 인기가 없느냐? 자주 씻지 않아서. 씻고 당기질 자주 하고 이러면 냄새가 안 나는데, 안 그러면
그 악취가, 냄새가 엄청나게 나죠. 노숙자가 오면은 그 전철이나 버스나 그런 데 타보면 그 공간 안에 냄새가 가득 차죠. 그 냄새가. 그 찌든 땀 냄새, 꼬랑내, 그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쾌쾌한, 그 불쾌한 냄새가 이 목자들의 몸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인의 감독을 받지 않아서 양을 몰래 훔쳐서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또 남의 땅에 가서 방목하기도 하고 속에 묻다가 보니까 그들이 파는 양털이나 양가죽이나 우유를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금지했어요. 왜? 자기 양이 아닌데 주인의 양인데 주인의 양을 가지고 팔기도 하고 뭐 잡아먹었으니까 가죽을 팔기도 하고 양털을 팔기도 하고 또 뭐 젖을 짜서 하는 그 모든 행위가 도덕 행위와 같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는 이 목자를 사기꾼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에 유대법정에서는 우리 목자들을 정인으로 세우지 않는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비밀을 나누지도 못하고 고아의 후견이나 구제연금을 맡기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그 정도로 사회에서 비천한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이 천군천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찌감치 인생을 포기하고 술과 노름과 음담 폐설에 찌들여 살았습니다. 특별히 비전 없는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양들만 잘 지킬까? 늑대나 힐이나 하이에나나 뭐 사람 짐승들로부터 어떻게 양들을 잘 보호를 할까? 거기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에 대한 그 애환의 노래, 주로 보면 낮에 더위, 밤에 추위, 그걸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힘든 일을 할 때 노래를 많이 부르죠. 슬픈 노래라든지 장례 찍을 때 장성곡이라든지 그 결혼할 때 축하곡이라든지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주로 보면 노동에 대한 애달픔 또 여인에 대한 그리움 혼자 사니까 얼마나 여인에 대한 그리움이 심하겠습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밤중에 갑작스럽게 천사가 나타나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곧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슬픈 노래를 부르고 노동에 대한 그 애절한 시달림을 노래하는 그리고 또 여인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가장 천군천사가 가장 기뻐하는 소식, 가장 축복된 소식,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시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그것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곧 예수님이 곧 구원자로 오신다, 우리의 친구로 오신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은 큰 감동과 경외감에 사로잡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 제물을 바치는 양을 기르는 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기르는 사람들은 주로 보면은 이 제물용, 그러니까 번제나 화목제나 소제는 이제 곡식 제사고 속번제나 또
속죄제 이런 제물에 대해서 희생양을 길러가지고 바치는 목동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가 천군천사가 소개해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강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천군천사가 찬양한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왜? 자기들은 양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양에 대한 이야기, 자기들은 그 직업군이 그 베들레헴에서 양을 길러서 예루살렘에게 제사용의 그 제물을 바치는 희생양을 바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를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또 자기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완전히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양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가고 사람의 죄를 대신 죽을 그 죄인을 양이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제물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생명을 바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왕족이나 귀족이나 부자나 종교 지도자가 아닌 저희와 같은 억눌린 계층, 암, 파레처, 멸시받는 천민,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초대를 하고 천사가 초대를 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르는 양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희생양으로 선한 목자로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니까 이 목자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라고 초대장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목동들이었을까? 그렇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 로마의 군병들도 있었고 내노라 하는 어마어마한 헤롯의 왕궁도 있었고 부자들도 많은데 왜 하필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었고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이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비천한 탄생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얀 백지와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린이 교육을 잘 시키면 교육은 100년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이 국가, 민족, 세계에 쓰임받는 인재들이겠죠. 어른들은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 경험이, 자기 주장, 자기 감정이, 자기 이익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순수한 그 천군천사들의 메시지를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의 전력에서 양떼를 지키고 자기 일에 충실한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처음으로 경배하는 축복을 주셨다.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 자기 일에 성실하는 사람, 자기 직업에 성실하는 사람. 그래서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불리고, 엘리사도 어땠습니까? 12개월이 서로 가지고 열심히 밭을 가고 농사를 지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이 모든 12제자들 직업군이 거의 다 어부인데요. 열심히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의 어부가 되리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의 어부가 되리라 라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새 들녘에서 양떼를 치고 자지 못하고, 정말 때로는 식지도 못하고 때로는 먹지도 못하고, 정말 더위와 추위를 이겨가면서 양을 치는 그 자기 사명, 자기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같이 경배하도록 하셨다라는 설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학적으로 상당히 약자였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법정에 가면 정인으로도 설 수 있고 설 수가 없고 후견인으로도, 예를 들어서 고아의 양부모가 된다든지 어떤 재산을 신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관리하는 관리인도 될 수 없는 그런 사기꾼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약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자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약자 속에 그 목자에게 제일 먼저 천군천사와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영접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현재 저도 베들레헴을 가봤습니다. 우리가 아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떡집이라고 나와있죠. 떡집.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있어서 국경을 넘어서 검문을 받고 한 20분 정도 가면은 베들레헴이 있는데 언덕 위에, 우리 또 감천마을과 비슷해요. 이 문화마을이 아시아에서 볼거리 두 번째. 여러분들 진짜 많이 오죠, 사람들이. 그죠? 진짜 아시아 볼거리 두 번째. 우리가 볼 때는 무슨 볼거리가 있느냐, 이 문화마을이 꼭 베들레헴. 그래서 이게 언덕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길을 가면 언덕 위에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있는데, 우리 감천마을이나 우리 감천교회와 비슷한 밑에 요 길을 가면은 이 교회가 요 언덕 위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옛날에는 나헬이라 불렀고, 그 언덕에 목자들이 예배하는 교회당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목동들이 양을 치던 현장인데, 옛날의 이름은 베탑게레입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느헤미야 3장 14절 시작. 문은 탑게렘 지방을 다니시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문이라는 것이 나오죠. 분문. 이 분문은 한자로 보면 똥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베들레헴 지역 이 문을 통하여서 오물을 쓰레기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에도 여기 보면 아미동 골짜기 위에 공동묘지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저쪽에 이 구덕으로 넘어가는 그 언덕 위에 아미동에서 내려오고 그 구덕에서 올라오는 그 언덕 위에서 똥오줌, 부산 똥오줌을 버렸다고 해요. 옛날에 똥오줌을 요즘처럼 수세식이 아니고 전부 다 어떻게 해서 컵퍼식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전화조 차로 와서 걷는데 옛날에는 동장 지고 와서 걷죠.
똥장을 떠가지고 덮고 이라면 안 퍼 이라면 비 오면 보자 이러죠. 비 오면 그 가장 통시라고 했죠. 통시가 빨리 차니까. 그러니까 통시가 빨리 차니까 그때는 죄송합니다. 오늘 밥맛이 오늘 맛있는 고기도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고기를 생략해서. 예. 옛날에 통시 여러분들 알죠? 닭 쏘면 이게 밑에서 펑 하고 딱 올라오는 그런 예, 요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식사할 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분문은 오물을 부리고 정말 그런데 이 분문을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준수를 했다는 거죠.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 그래서 에레미야 3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왔죠. 그래서 그들이 성벽을 건축합니다. 느헤미야가 52년 만에 성벽을 건축할 때 이 레갑의 후손들에게 이 분문을 건축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지역 거기에 성벽을 이렇게 레갑의 후손들이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그 레갑의 자손들이 300년 동안 조상의 명령을 지키며 절개를 굳건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레갑의 후손들은 요나답의 그 선조의 조상의 이름이 요나답인데 이 요나답의 지시에 따라서 그들은 집을 짓지 않았고 파종하지 않았다. 이 말은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았고 평생 텐트 메이커 장막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베두인이 있지 않습니까? 중동에 가면 그 베두인은 장막에 삽니다. 지금도 농사를 안 짓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순전히 섬기는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생활을 할지라도 그 베두인들의 생활은 그 삶에 조상 레갑의 자손인 그 요나답의 유언에 따라서 유지에 따라서 그들은 절대적으로 정말 집을 짓지 않고 파종하지 않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정결한 거룩한 그 삶을 꿋꿋하게 지키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후예가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후손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고관 대작들이 다 끌려갈 때에도 비천한 존재라고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그들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왜 끌고 가보이? 냄새만 나니까. 그 내용이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활이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목동생활, 양을 치는 그 일에 전념했고 특히 예루살렘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제사용 희생 양을 길러서 예루살렘에 상당하였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그만큼 일반 목자들과 일반 그냥 양을 치고 새끼를 넣고 소득 위주로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는 그들과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제사용, 제물용 양을 구별해서 치는 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상적부터 대대로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목자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서 인류의 최초의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것을 먼저 알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나세린이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시릴도 민수기 6장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시체를 손에 만지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은 나시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같으나 나시린은 헌신을 뜻합니다. 헌신, 우리도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헌신이란 말은 구벌되어진 자, 하교서라는 뜻인데, 우리 교회도 보면 주차봉사, 식당봉사, 찬양대봉사, 교회학교 봉사, 교사라든지, 그 외에 또 안내위원, 헌금위원, 그 외에 여러가지 청소하시는 분들, 이 여러가지 일들을, 주방봉사가 참 힘들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헌신자다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헌신이란 말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내가 뭘 하느냐 라는 뜻이 아니고 존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쉽게 이야기하면 부잉의 문제가 아니라 비잉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나의 자녀입니다. 라는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헌신의 어떤 질에 대한 이야기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 자신이 진짜 거룩한 사람이냐,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거 본질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런 구별된 사람을 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시리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머리를 깎지 않는다. 저도 머리를 깎고 염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누군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위에서 누군가 나를 지배한다, 지배하는 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배, 주님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아가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여자의 머리에 수건을 서라 하는 뜻은 누군가 그 여인의 위에서 나를 지배하고 계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 6절,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근시의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 가면 성당 여자들이 다들 머리에 스카프를 다 써줘, 그죠? 스카프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이제 너울을 벗었죠. 벗고 옛날에는 머리를 깎지 않았죠, 여자들. 지금도 중국에 어느 소수부족에 가니까 여인들이 머리를 기르죠, 그죠? 기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어떤 그 여인의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삼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다들 빵화도 하고 또 남자도 이발도 하고 미용실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머리는 현대식으로 이렇게 문화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빵화도 하고 미용실에도 가고 이발도 하실지라도 내 머리 위에 나를 지배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나십니다. 두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체는 제 값으로 이 죽음이, 사람이 죽어야 시체가 되지 시신이 되니까 이 죽음은 제 값이라는 것입니다.
시체에 나시니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죽음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망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낚시인들은 시신을 만지지 말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포도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이 술을 먹지 말라 했으면 예수님도 아마 요한복음 2장에 이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감탕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술에 충만하지 말라. 술에 지배를 당하지 말라. 나를 지배하는 것이 술인지 물질인지 게임인지 하나님인지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헌신이란 말은 우리 전 인생에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느냐라는 문제입니다. 헌신하면 모든 삶을 버리고 신학교를 가든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직장에서 청소부로 일하든지 환경미화원으로 경비원으로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목자처럼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에 충성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내갑 조석의 조석인 요나답이 에후왕과 북이스라엘 에후왕과 개혁을 하다가 에후왕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 에후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완전히 그거를 했는데 임금이 되었는데 그래서 너는 이제 아합 임금 다음에 에후가 임금이 되는데 임금이 되었으면 잘해야 돼요. 지가 왕이 되고 나서는 그만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각과 같이 동력하다가 나는 당신과 같이 동력 못하겠다 하면서 내각은 들판으로 가서 자기 후손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순수성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구주 탄생의 소식을 먼저 알려준 것은 오신 메시아는 이러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사랑의 왕으로 오신, 그리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이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예수님을 나신들처럼 아니면 목자들처럼 진심으로 영접하여 함께 기뻐하는 성군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